민수기 말씀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 오늘 이 주일 메시지가 민수기 메시지로는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로마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끝부분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이제 여기에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 여기에 대해서 나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의 예측이 맞을 겁니다. 결국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도 12지파가 이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로 이제 기본적으로 형성된, 제가 설명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각기 자기의 분깃,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얻는, 분배해서 갖는 이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할 건데, 이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제 이 내용이 사실상 이제 뒷부분에 언급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12지파뿐만 아니라 여러분, 원래는 12아들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빼어내신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라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성막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그런 그 일들을 섬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별도로 기업 땅을 주시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이제 있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 그 영토에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영토 곳곳에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도피성. 도피성에 대한 그 이야기가 벌써 등장하죠. 민수기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도피성을 세워서 각 그 도피성마다 제사장이 상주하게 하고, 그 도피성 주위에 있는 땅들을 레위인들이 가꾸게 해서 거기서 채소도 나게 하고 뭐 이래가지고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배려가 또 이야기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어떤 가족 가운데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앞부분에 좀 등장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지파 안에 이 딸들도 아들이 없는 경우에 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유산이 다른 지파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좀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거기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맨 앞머리에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이제 오늘 32장에 재밌게도 등장을 하냐 하면은, 자,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어떤 일이 좀 벌어졌나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직은 가나안으로, 그 가나안 영토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본토로. 가나안 본토는 제가 이걸 뭐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또 갑자기 여러분이 좀 놀랄 것 같아서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아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음으로 좀 상상하시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영토는 일단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에는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헤르몬산 이쪽에서 이제 물줄기가 흘렀겠죠. 흐르고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로 들어온 물이 밑으로 또 흘러가지고 사해까지 내려가죠. 그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요단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하나의 경계가 되어가지고 그 가나안 본토의 동쪽 경계를 이룹니다. 그러면 서쪽 경계는 뭐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입니다. 바다. 지금 지중해는 뭐 땅 가운데 낀 작은 바다로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 그 바다를 The Great Sea, 대해라고 불렀습니다. 거대한 바다라고요. 그래서 이 지중해가 이제 서쪽 경계를 당연히 이루고 있고, 북쪽으로도 산지, 남쪽으로도 산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그 과정에 이미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본토가 아니고 가나안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도 상당 부분이 점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대들이 그 전투를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요새들을 점령하고 그쪽에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써 벌어졌기 때문에 질문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땅은 남겨두고 그냥 비워놓은 채로 우리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그 소위 본토로 들어가야 되겠는가? 이제 이 질문이 생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2장
앞부분에 가면 이제 내용이 나와요. 3절에 생소한 이름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뭐 다 이거 들어본 건 아닌데 여기 언급이 돼 있어요.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알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처음 멸하신 땅이에요. 이게 다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이게 가나안 그 본토 안에, 가나안 그 우리가 소위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그 안에 있는 땅이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존재하는 땅이란 말이죠. 이 땅에 이 많은 이 족속들, 많은 사람들을 밀어내고 이미 이스라엘이 그쪽을 다 점령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뭐 아마 이 사람 저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때 이제 두 지파가 나서는 겁니다. 그 지파의 이름은 르우벤과 갓 지파죠. 르우벤과 갓 지파는 32장 1절에 보니까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뭐 방황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거기에는 산업이 있었고, 특별히 목축업을 통하여 이동하면서도 산업을 이뤘는데 그것이 그냥 아무에게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 지파마다 자기의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각기 고유의 이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보니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라고 판단하게 됐어요. 뭐 이 사람들은 그쪽에 아주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를 이어서 40년 동안 이 척박한 광야에서 목축업을 했다면 아마도 굉장한 노하우가 쌓였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땅은 양들을 키우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 뭐냐, 우리가 뭐 다 이걸 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고, 또 그 당시와 지금의 또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꿈꾸는 거는 내년 혹시 봄에 우리가 소위 이스라엘 좀 학습 순방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지금 생각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지역에 땅이 보면 이렇게 좀 고지긴 고지인데요. 거기서부터 요단강 이 계곡까지 내려오는 그런 고지의 어떤 형성이 있는데, 그 윗부분이 약간 완만한 언덕들을 이루는, 구불구불한 언덕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이렇게 삐쭉삐쭉한 산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위 말하는 롤링 힐스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양들을 키우기가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전혀 모르던 이제 정보인데, 사실은 기후 문제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조그만 땅인데 기후가 똑같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고지나 또 저지에 따라서, 뭐 계곡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다른데, 그쪽에는 비가 적당히 오는 지역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물론 건조하겠지만 우기가 됐다고 비가 너무 철철 넘치게 오면은 이 땅이 질어가지고 목축업을 할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아마 이 땅은 뭔가 건조하지만 거기에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인식됐던 거죠. 그걸 본 거죠. 그 지역을 일반적으로 이제 다 뭉퉁이 들어가지고 길르앗이라고 불러요. 길르앗. 물론 길르앗은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워낙 길르앗이 유명한 지명 이름이라서 이제 나중에도 보면 길르앗 이렇게 한마디로 다 종합이 돼 버리는데,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곳은 좀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아름다운 곳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흑인 연가도 있어요. There is a balm in Gilead. 이게 예레미야 8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 길리앗에서 나오는 이 연고가 있는데, balm in Gilead, 이 연고를 그 당시에 너무나 중요한 약재로 썼다라는 그런 그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한마디지만. 그래서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마치 좀 동경할 만한 그런 좀 아름다운 어떤 지역, 이렇게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루벤과 갓 지파가 우리가 여기 있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모세를 불러놓고 또 방백들을 불러놓고 또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놓고 자,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말을 좀 잘못했어요. 5절로 가보세요. 32장 5절에 자,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이 모세를 심각하게 자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반응이 싸늘했는데 사실은 싸늘하다 못해 아주 분노를 터뜨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아냐면은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런 말은요 요즘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 조상의 죄를 너희가 물려받았다. 너희는 부전자전인데 좋은 걸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 죄를 물려받은 아주 악한 무리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아주 합당치 않은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이제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모세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12명을 이제 지파마다 하나씩 뽑아서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 그 2명은 뭐 그런 말을 안 했지만 나머지 10사람이 가나안은 너무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가다 우리 다 죽는다.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잖아요. 결국 그들이 낙심하다 못해 포기했잖아요. 포기하다 못해 뭐 했죠? 정말 이 리더십을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해 내신 것조차도 그들의 마음에서 불평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범죄였잖아요. 이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한 세대가 거기에 광야에서 묻혀버리는 이러한 비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게 상기된 거예요. 그 상황이, 그 사건이. 그래가지고 보세요. 6절로 가봅시다. 32장 6절. 모세가 갓 족속과 각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한 행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한 말조차도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마음이 아주 그냥 낙심하도록 만드는 일이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결국 그들도 여기가 좋사오니 안 가겠다. 낙심해서 가나안 정복은 아예 그냥 꿈도 꾸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도, 그래서 너희 조상들도 바로 40년 전의 일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마땅히 주시려고 했던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됐다.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이 그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너희가 한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여호와의 노를 심하게 하는도다. 16절, 15절을 봅시다.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결국 망하게 할 거다.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 힘든 일들을 다 겪으면서 거기 바로 이제 요단강가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이 사기충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런 일을 만약에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그런다면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지 않겠냐. 심각한 문제인 거죠. 자, 여러분, 이때의 루벤과 갓 지파 대표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게 지금 미리 준비한 답이었는데 답이 늦은 건지 아니면 이걸 듣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안 될 것 같아서 이 말을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로 응수를 합니다. 우리 본 뜻은 백성들을 낙심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 동편의 땅을 우리에게 줘서 이 땅의 성읍들을 우리가 재건하게 해달라. 이 성읍을 진다는 말은 아예 없었던 성읍을 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성읍이 이미 있었어요. 그 성읍들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을 쫓아내고 그 성읍들을 이제 차지했는데 이 성읍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성읍들을 보수해서 여기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나름 형편, 상황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의 양떼들이 거할 수 있는 자리를 속히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그 속히 만든 이후에 당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우리가 뒤따라가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의 장수들이 칼을 차고 무장하고 우리 형제들 여러분보다 앞서서 먼저 선봉을 쓰겠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 참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물론 개별적인 전투들이 다 끝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때서야 돌이켜 우리 땅 길르앗으로 돌아와서 우리 가족들과 합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름다운 곳은 길리앗, 아마 흑인 영가에 뭔가 이렇게 길리앗을 동경하는 그러한 노래를 불렀다면 아마도 이 스토리하고 좀 연결돼 있지 않을까. 르우벤과 이 지파의 장수들이 가나안으로 넘어가서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두고 온 가족, 두고 온 자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름다운 길리앗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 노래를 불렀다면 부르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나중에 흑인 연가로 불려진 거지만 그래서 이러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케이, 그것이 너희의 본뜻이라면 그렇게 해라. 만일 너희가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내용이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페어한 그런 이야기인가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저들은 모든 기업을 요단강 동편에서만 받겠다고 하고요. 저들이 참전은 하겠지만 그러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에는 자기네들이 기업을 받지 않겠다. 이 말을 한 것,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도리어 이것을 통해서 온갖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고 좀 화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기업의 땅을 얻게 됩니다. 지금 그들이 요구한 대로. 근데 그들만이 아니라 한 지파가 더 끼죠. 그 한 지파가 무슨 지파냐면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이제 므낫세 지파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 지파죠. 그러니까 요셉은 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야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각각 지파를 차지하게 됐죠. 12지파. 왜? 레위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12이 11가 됐다가 다시 12이 된 거죠. 이제 거기에 므낫세라는 지파가 있는데 이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모세의 묘책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다. 므낫세는 반반을 나눴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지파가 두 지파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하는데 반을 나눠가지고 반은 요단강 동쪽에 반은 요단강 서쪽에 거하도록 이렇게 같이 걸쳐지게 만들어놨어요. 기발한 거 아니에요? 약간 안전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뭔가 이 12지파의 땅이 완전하게 이스트 웨스트로 나뉘지 않도록 거기에 한 지파가 양쪽을 다 이렇게 걸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도 이 전체 스토리의 맥락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이런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32장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개별적으로 묵상하면서 또 묵상을 한다면 어떤 적용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하십니까? 또 어떻게 적용을 하셨나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 이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이미 민수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민수기서는 우리 마지막 때를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은 성화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 언급한 대로 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바로 우리들 마지막을 만난 우리들을 위한 교훈으로 주어진 것이다. 일종의 이그샘플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결국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잘 살아갈 것인가, 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우리의 새 사람이 어떻게 더욱더 장성한 곳으로 나갈 것인가. 바로 이런 성화, 거룩하게 되는 작업을 위하여 보여주시는 그림이라는 거죠. 자, 이 옛 언약은 모세의 시내산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거기에 다 딸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바로 이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는 지금 새 언약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지성소로 들려 올라가 예배하는 새로운 공동체인 거죠. 새 언약 공동체. 이 구약과 신약에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 계명도 본질적으로는 의미는 다르지 않아요. 그 모든 메커니즘이 상당히 많은 것이 비슷해요. 우리가 아는 복음이 구약에도 선포되어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아직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포텐셜이, 그 모든 가능성들이 다 구약에 이미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만 보지 않아요. 지금 구약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과 신약에는 차이가 있죠.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죠? 큰 차이가 있죠. 옛 언약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옛 언약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선별적이고 성령의 역사가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 역사하셔요. 그러나 새 언약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냥 생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맹숭맹숭하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인 줄로 믿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와서 개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물론 함께 역사하시고요. 여러분은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이나 말씀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책에 써 있는 글들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이게 겉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돌비가 아니라 신비. 돌비에 새겨진 게 아니라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을 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벌써 퀄리티가 달라요. 우리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약의 이 교회, 구약의 백성들은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고 그분은 그냥 다른 방식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중보적 사역, 대속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상당히 다른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화의 작업을 이루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적용은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자, 이 내용은 저는 이 공동체의 일치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는 개별성이 있습니다. 개별성. 우리는 다 지체들입니다. 각자 달라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린 다 달라요. 우린 다 동일하지 않아요. 그냥 뭉텅이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물론 다 같이 부를 때도 있죠. 지금 예배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성이 상실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아주 독특한 개별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요, 지금.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인 만큼 또 우리를 하나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지체는 여럿인데 몸은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한 몸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나 우리는 각자 다 지체가 다르다. 다른 지체를 지녔다. 그러나 하나다. 이 일치성과 개별성은 어느 하나를 더 강조할 수 없을 만큼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학교 종강을 했어요. 종강 하면서 발표들을 했는데 그 지난 학기 동안에 이 동부 지역에 있는 여러 한국학교 그 대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그 동화 그 구현 대회를 했다 그럽니다. 물론 동요 대회도 했지만 그래서 이게 동화를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가서 입상한 우리 교회의 한국 학교를 다니는 어린 우리 자매가 어린 딸이 앞에 나와가지고 동화 구현을 하는데 그 동화 구현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메시지가 좀 더 확실해졌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동화의 내용은 뭐냐면 5손가락에 대한 내용이죠. 5손가락. 그 동화는 아주 뭐 간단하지만 너무 귀여워요. 자, 엄지손가락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 그래. 그 다음에 요 손가락은 뭡니까? 하여튼 요 손가락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 그래. 이렇게. 심지어는 너무 귀여워요. 이 새끼손가락도 자기가 제일 잘났대요. 왜? 코가 간지러울 때 제일 잘 쓸 수 있으니까. 이 5손가락이 다 자기가 잘났대. 근데 이제 다 자랑을 한 다음에 손바닥이 나타났어. 손바닥이 나타나서 야, 너희들 조용히 해. 너희들은 다 나한테 붙어 있잖아. 만약에 내가 없다면 너희들은 하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손바닥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 5손가락이 손바닥을 향하여 절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손은 바깥으로 휘지 않고 안으로 휘었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듣는데 귀엽기도 하고. 근데 딱 그래. 저와 여러분은 다 다른 손가락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일치성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각자에 주어진 기능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우리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각 12지파가 싸워야 할 전투가 있어요. 각계 전투가 있어요. 아무리 같이 싸운다 할지라도 모든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 나눠져 있는 땅에 가서 그 땅의 성읍들을 재건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생업에 맞춰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거기에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방법들을 강구하는 모든 일들이 각 지파에게 맡겨진 일들이에요. 개별적인 일이에요. 각기 다 해야 돼. 각기 싸워야 할 전투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전투를 할 때 그 전투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뭘 생각해야 되죠? 전체가 다 움직이는 전쟁 자체를 봐야 돼요. 이게 배틀만 중요한 게 아니라 war이 중요해요. war. 전체 전쟁의 전략과 구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싸우고 있는 싸움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한 가정 안에도요, 각자의 싸움이 있어요.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 싸우지 않고 계속 축만 내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각 가족들 단위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동일하지도 않고 어떨 때는 동등하지도 않아요, 사실상. 근데 자기 역할이 있어요. 저는 6남매의 막내예요. 그리고 형이 있고 제가 있는 2 형제의 아래 동생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뭐 막내니까 나는 빼주세요. 그럴 수 없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분담해서 해야 되고 형이 할 일은 형이 할 일이 있고 제가 할 일은 제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러나 내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저도 제 가족이 있어요. 제 아내가 있고 새 아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손주가 셋이나 있어요. 여러분, 손주가 학교 갈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 대줘야 된다는 말을 제가 언뜻 들어가지고 앞으로 큰 돈은 못 대주겠고 널스리 가는 그 돈은 한 번 대준 적이 있어요. 안 받겠다 그러더니 잘 가져가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아니, 내 가족 있는데 내 가족 부양해야지.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이해를 하잖아요. 나의 전투가 있고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지만 그 싸움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빼앗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기독교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개별성과 일치성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우리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이 개교회가 있어요. 또 지역교회가 있어요, 노회라고. 그 다음에 총회가 있어요. 장로교회의 원리는 지역교회나 총회가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컬 철치가 여러 개가 모였으니까 이것은 교회들의 연합회다, 그렇게 안 불러요. 다른 교단은 그렇게 해요. Federation of Churches 이렇게 불러요. 근데 장로교는 그렇게 안 해요. 장로교는 모든 게 다 교회 단위예요. 그 교회 단위 안에 또 작은 교회 단위가 있는 거예요. 개교회는 공예배를 1년에 52번 드려요. 그 공예배는 모든 회원들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노회는 공예배를 1년에 2번 드려요. 그래서 총대들이 참여해서 성찬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려요. 총회는 1년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저희들이 뭐 일이 바쁘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도 멤버가 노회에 있기 때문에 노회를 하면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말 어려울 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가져도 못 가지만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가는 게 정상이에요. 가서 내가 여기에 이 교회의 일원으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타민족 교회들도 있어요. 또 같은 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여러 신앙 공동체들이 있어요. 선교적 안목을 지닌다는 게 사실은 이 생각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이 선교에 너무 좋은 본문이에요. 선교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선교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퍼스펙티브가 바뀌는 거예요. 자, 지난 봄학기 동안에 15주 동안에 Perspectives라고 하는 코र्스가 지금 이제 미국 전체 이제 이렇게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 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연락받았어요. 7명이 다 이수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수증을 이번 금요일 날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수하신 분들은 금요일 나오세요. 자, 특별히 나오세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정말 어려운 두꺼운 책들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나의 생각의 지평선을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내가 이 큰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신약성경 308페이지. 너무 재밌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희도 이번에도 교독해 볼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왜 제가 재밌다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 짧은 공간 안에 완전히 상반되는 것 같은 얘기가 나와요. 예,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고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같은 의미인가 다른 의미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우리라는 말이 자꾸 반복해서 나오죠. 근데 그게 동물을 짐승을 모아놓는 우리인지 우리인지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그 우리라는 말이 제대로 입력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짐이라는 말 똑같은 말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가? 자, 원어를 보면 이제 단어 공부를 좀 하면 돼요. 이건 뭐 그램마고 뭐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이 이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첫 번째 쓰여져 있는 짐을 서로 지라고 할 때 이 짐은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로스. 그리고 두 번째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는 요 자기의 짐이라는 말은 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단어가 달라요. 자, 폴티온이라는 단어 먼저. 그럼 이 각각 짐을 지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자기의 러게지를 지라는 거예요. 각자의 러게지. 자, 이건 이제 뭘 여러분이 연상하면 좋은가 하면 공항에 가면 요즘 공항이 얼마나 바쁩니까? 공항에 가면 정말 끔찍해요. 정말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에서도 가끔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가족들 사이즈가 좀 크잖아요. 어린애들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그 어린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자기 러게지를 끌고 따라가요. 이렇게. 그거 기억나죠? 그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저희도 어렸을 때 애들이 조그만 이게 만화 그려 있는 러게지를 끌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 러게지를 바퀴 달린 거 끌고 갑니다. 그게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그걸 보면서 왜 아이들을 착취시키세요? 이런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러게지를 끌고 가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재밌고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가 지어야 될 러게지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각자 책임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 책임을 회피하면 결국 계속 남에게 짐이 되니까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자기 러게지는 자기가 지어야 돼요. 그 짐을 잘 지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바로스라고 하는 짐은 서로 져야 된다. 바로스라는 짐은. 이 바로스라는 짐은요, 이 짐이라는 어떤 개념보다도 큰 문제, 큰 도전거리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큰 문제. 자, 어떤 문제입니까?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 행위가 드러났어요. 드러났단 말은 뭐예요? 그게 스캔들이 됐어요. 스캔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의 스캔들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 스캔들이 터진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 가족 안에 어떤 사람이 가족의 멤버인데 큰 일을 벌였어요. 그 일이 터졌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자, 조용히 그 사람을 왕따시켜서 소위 말하는 코렌틴 시켜가지고 이렇게 딱 고립시켜가지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게 방법이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게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이단들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단들은 보통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매료되냐?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오잖아요. 소위 이단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랑의 폭격을 합니다. 이 러브 버밍을 하거든요. 이게 아주 사회학적인 용어예요. 러브 버밍.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예전에 도저히 느껴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강도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줍니다. 그 사람에게. 퍼붓니다. 아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동안에 외롭기도 하고 마음에 있었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표현과 그 사랑의 폭격 속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됩니다. 막 울고 난리 나죠. 뭐 이단이라고까지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뭐 트레스티아스나 이런 것도 그 방법을 사실 쓰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이 와서 완전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퍼부어줘요. 첫날부터. 그럼 무장해제가 돼. 자, 거기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가서 사랑을 받아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살펴보니까 자꾸 말하는 말이 좀 이상해. 벌어지는 일들이 좀 이상해. 그 교주가 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말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하고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아. 좀 이상해. 그럼 옆에 사람들에게 야 이거 좀 이상한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면요 금방 보고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뭐가 벌어진지 아세요? 완전 쿼런틴 시켜버립니다. 그 사람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사랑을 퍼붓다가 하루아침에 사랑을 쫙 빼버려서 완전히 홀로서게 만들면 뭐 그럼 뭐 나 혼자 살지 뭐. 여러분 안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겠어요. 막 관심을 받다가 어느 날 쫙 빠지잖아요. 갑자기 그 사람은 완전 심리적 공황 상태 빠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고 주고 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의존시키도록 함으로써 매니플레이트하는 작업을 하는 게 대부분의 이단의 방법들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약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스캔들이 터졌어. 저 사람 별난 사람이네. 이러면서 우리가 쫙 빠져버리면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는 손 더럽히지 않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 사람들하고. 누가? 신령한 자, 성숙한 자, 정말 믿음이 있다는 자. 뭐 어떡하라고요? 온유한 마음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절대로 누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내가 온유한 마음이 없이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 그건 옳지가 않아요. 그건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상대가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도 같다. 나도 연약한 존재다. 나도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교만한 마음으로 지적을 하면 변화가 없어요.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뭘 하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잡을까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죄를 자각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 있어주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신령한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짐을 서로 지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좀 너무 여러분에게 챌린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교회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은 뭐냐면 나만 괜찮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만 됐다. 자, 르우벤 갓지파가 우리는 우리 영토를 받았으니까 우리 가족은 지금 안전한 데 거하고 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it is finished.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다. 된 게 아니다. 아직도 하나도 된 게 없다. 아직도 가나안 정복은 멀고 멀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직도 멀다. 된 게 아니다. 여러분, 나 혼자 생각하면 너무 쉽게 안도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아직 일이 안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이래요. 어떤 한 교회가 어느 지역에서 막 독주하면서 막 교회가 막 잘 되고 성장하고 막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수평 이동하면서 이제 그 교회로 가요. 그러면 그 교회 하나가 우뚝 서가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목회자들은 뭐 신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 그게 이익이 됩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일들이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숫자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해도 이쪽 사람이 이쪽 같다고 큰 그림으로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이익 받네? 그럴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관점을 지금 고민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젊은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다른 교회들은 다 고령화되고 지금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문제 없으니까 나는 됐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짐을 같이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에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그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예수님 자기 성취입니까? 내가 할 일 내가 했어. 나는 다 끝났어.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의 모든 이 새로운 인류가 세워지는 그 장면에서 이 공동체적 업무를 내가 완주했다. 이것을 완수했다. 내가 저들을 위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지극히 공동체적인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개인의 성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게. 성화라는 작업이.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관계성들에 이런 이슈가 있어요.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막 치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교육자들 얘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교육자들은 좀 찔릴 수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교육자들이 같이 사역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다 동일한 사역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맡은 그룹도 다르고 어떤 그룹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쉽고 어떤 그룹은 좀 어렵고 그래 실제적으로 또 뭐 시간도 다르고. 근데 만약에 어떤 교육자가 주일날 교회를 섬기는데 딱 자기 할 거 끝났다고 남들은 지금 막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혼자 짐 싸들고 교회를 캠퍼스를 떠나버리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 건 다 했는데. 이게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이 현 시대에서 젊은 사역자들을 훈련시킬 때 오는 굉장히 어려운 챌린지예요. 네 일만 다 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하면 그건 한국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일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일이,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청년들하고 부부 청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저쪽에서 뭐 인생 찬양인가 뭐 행사를 한다는데 내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지만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좀 지켜보기도 하고 피크닉도 들여다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그것도 아니라도 교회 카페에 뭐 사람들 다 갈 때까지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이제 교회 사람들 다 어느 정도 한적하게 떠나고 나면 교육자들 마지막 떠나면서 서로 헉하고 서로 악수하고 오늘도 수고했어. 화요일날 보자. 이러면서 떠나가는 그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게 공동체 아닌가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너무 맞죠? 자,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있어줘야 될 자리에 좀 있어주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 하나 없다고 뭐 문제가 되나?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개별적으로 다 자기 역할이 있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주는 게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의 아주 멘토 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저도 이 멘토 두 분을 저의 멘토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아하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 저의 선생님이었지만 버스턴에 있는 골든 커넬 신학교에서 만났던 리처드 러블레스가 한 분이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만났던 하비 컨이 또 한 분입니다. 팀 켈러는 항상 이 두 분이 자기의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러블레스라고 하는 분이 그 영적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책을 스피리추얼 리뉴얼에 대해서 쓰면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서베이하면서 이 교회가 제대로 갈 때 어떤 특성들이 있느냐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했다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도고,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고, 그 중에 하나가 신학적과 삶의 통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선교입니다. 선교, 미션. 근데 미션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분이 말하려고 하는 미션은 그냥 갑자기 뭐 단기 선교를 막 많은 사람이 떠났다 그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변하든가,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어떻게 변하든가 이기적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립니다. 내향화된 마음들이 외향화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색하고 이기적인 것을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도들은
인색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이기적이면 안 돼요. 내게 그런 텐덴시가 있다면 성화의 작업 속에 깊숙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도 요새 키워드는 컬래보레이션이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뭐 특별히 무리를 일으키는 선교단들이 있어요. 뭐 이 자리에 혹시 또 그런 배경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뭐 인터콥이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뭐 잘하는 건 또 잘하지만 욕을 먹는 이유가 선교지에 나가면 엄청나게 독주합니다. 열심은 좋아요. 문제는 뭐죠? 다른 선교단체, 다른 선교사들이 한일들이 묵살을 납니다. 그게 스스로는 열심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총체적인 성장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게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그 일치성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나눔에 대한 어떤 마음이 없다면 참 교회고 뭐고 이게 안 된다,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를 여러분이 희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걸 가지고 내가 지금 희생하는 거 아니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때 유명한 그 표현이죠. 많이들 얘기하곤 했어요. 굉장히 은혜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내려놓음을 싫어하는 이유는 마치 우리가 너무 높은 곳에 있어 내려놓을 게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좀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내려놓는다, 내가 가진 것 같잖아요. 내가 희생한다, 내가 가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공로 사상입니다. 공로 사상. 공로 사상 뭐냐면 메리트입니다. 메리트. 내가 섬겼다, 내가 했다, 내가 희생했다, 내가 내려놨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때가 있겠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받는 게 당연하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자랑이 따라옵니다. 자랑. 여러분의 섬김이 자랑이 따라오면 아마도 공로 사상일 겁니다. 제가 또 제 넋두리를 하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고민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리더들이라도 나이가 드니까 약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72세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아무 무리 만들지 않고 가신 것도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섭섭해지고 외로워지고 뭔가 힘이 떨어지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한테 좀 잘해주면 안 되나?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뭔가 이 복음적 포만감이 갑자기 아주 초라한 생각으로 바뀔 것 같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제 문제만은 아니죠.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모든 분들이 뭐 교회건 가정이건 자녀들에 대한 것이건 섭섭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건 맞아요. 여러분 수고했고 뭐 저도 수고한 것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나 공로 사상은 복음적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적 사상은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공로 사상이 아니라 청지기 사상이에요. 청지기 사상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받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문대학 나오셔서 좋은 직장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수고했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지능 주시고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배경이 돼준 부모들이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환경을 조성해 준 거고 좋은 교수들 만난 거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또 경기가 좋아서 직장도 잡을 수 있었고, 뭐 여러분이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컨비네이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받았으니 나눈다. 당연하다. 청지기 사상입니다. 받은 거다. 내가 남들보다 뭐 뛰어났기 때문에 잘한 게 아니라 만약에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뛰어남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인 것이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지기 사상으로 무장할 때 사실은 진정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없을 때 선교를 안 해야 돼요. 선교를 한다고 뛰어다니면서 만약에 그것이 나의 공로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내가 섬기고 있는 대상들도 너무 얕잡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청지기 사상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